아멘.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입동을 맞이하고 지나며 급하게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강건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딱 두 줄이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선택을 절대로 비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 웃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외국어일 때는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전달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부 예배 때 몇 분이 듣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또 어디를 가야 하는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러한 것부터 TV 채널을 무엇을 볼까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또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삶은 BCD다, BCD, 영어로 BCD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태어나는 것이죠.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로 있는 choices,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어쩌면 우리가 내리는 매일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였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정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선택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또 상받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9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계십니다. 전에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냄새나는 지역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그 지역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모여서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90%에 가깝고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로 한 자리 숫자인 나라에서 이집트 정부가 그들을 수용시설, 격리시설 같은 그런 지역을 따로 정해서 살게 하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대신에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0원 정도에 되는 벌이를 택하고 대신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유함과 출세 대신에 환난과 핍박을 선택한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천황 숭배를 강요받았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요 경배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은 소수의 무리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 가시였지요. 무섭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정부가 무섭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대신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받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그 결단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 바보 같은 결정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 결정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네 처지를 아노니, 내가 네 형편을 아노니 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네가 가장 부요하다. 천국에서 상 받을 너희들이 가장 부요하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손해보아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네가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정,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 오늘 내게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예배의 자리를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거절받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을 내 것 삼는 결단, 이 시간을 구별하여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죽음까지, 그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리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의 부족함 다 아셔요. 우리의 상황 다 아시고 연약함 다 아시고 지나간 날의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부요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부요합니다. 우리가 부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졌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체질을 안다, 상황을 안다, 다 안다. 그 마음도 안다, 고단함도 안다, 어려움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네가 참은 것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장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네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하고 그리고 참 축복받은 자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나와보라 그래. 우리처럼 부자인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처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고 막 내세웠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스스로를 부자라 평가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스스로 부자라고 평가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련하다,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눈멀었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거를 너는 알지 못한다 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 아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상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찬양하기 힘든데 낙심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시험 드는 대신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포기하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기를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풍성하시고 부유하시는 애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잡는 것,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주셔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한숨 지을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여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실상은 부요한 인생, 주님의 상 받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철야 예배에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기타를 메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 인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하는데 이제는 숨도 차고 제가 우리 부교역자님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얼마나 잘 그동안에 수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겪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놀러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전도 여행하러 가는 길에 다가온 어려움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을까요? 저라면 시험에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더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질 말이. 어떻게 무고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손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제가 전한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나옵니다. 그 억울한 밤, 그 눈물의 밤, 그 추운 밤, 그 밤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사단은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배에 주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원망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이 벗어졌다고, 옥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여 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원망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신다.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인생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삶, 그 선택, 주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하여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실 상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들을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언젠가 한 8, 9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는 자리에 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으니까 참 억울하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입맛도 없어지고 오해를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해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왜 오해를 이렇게 억울한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누가 먹칠한다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던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시는데 그것을 제가 소중히 생각했으면 속상하지 않고 막 위장이 아프고 잠 못 이루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나 하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수고를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중에 희망을 선택하시고 고난 중에 예배를 소중히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핍박도 내가 다 안다.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경험하신 적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침묵해야 될 때는 또 언제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때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죽도록 주님만 붙잡고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